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무한도전 성경 강좌 하나님 마음 알기 도전이었습니다. 혹시 뭐 출애굽기 레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셨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성경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아까 우리 종현 집사님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죠. 핵심적인 내용은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크게 민수기는 우리 아까 맨 첫 시간 김영준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 상관관계를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부부 언약으로 했을 때 민수기 옆에 혹시 적혀 있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신혼일기라고 하는 그런 거죠. 신혼여행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 광야. 좀 전에 우리 종임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시내산에서부터 해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까지가 시내 강야의 훈련이고, 그리고 10장부터 19장까지가 바란 강야,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모압 평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생활한 횟수가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란 강야에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혼여행에 대한 개념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죽는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은 오늘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신혼 때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25년이 넘었거든요. 좀 어려 보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제 신혼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있었지? 라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필이면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좋게 여기는 때가 환경이 좋은 때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오늘 신혼 때, 그렇게 얘기하고 청년 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청년 때, 신혼 때는 그죠? 나이가 젊으니까 그죠? 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두 명만 열심히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라고 봅니다. 민수기는 위치되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출애굽을 했죠. 그죠? 고센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때 지나는 광야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레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 강야 얘기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레이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언약에 대한 시작이고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 종임 지사님이 말했지만 레이기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통해서 이제 가나스바를 지나가는 이런 모든 여정이 민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들의 그죠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는 그런 때가 민수기 때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 광야, 세 번째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와 연동해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의 강야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장을 우리가 좀 전에 책으로 우리가 보셨습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우리 종현 집사님이 친절하게 민수기하고 신명기 강좌까지 다 해주셔서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앞에 PPT만 보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해만 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죠.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 이후에 다시
민수기 마지막 26장에 수를 다시 세는데 그때 보면 60만 1,730명.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때죠. 출애굽 1세대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때마다 물론 하나님과의 그 신혼 때인데 신혼 때 가장 많이 싸우죠. 그리고 신혼 때 가장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보통 신혼 때 싸워서 바로 이혼하기도 하더라고요. 불행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보면 나중에 1장과 26장을 비교해 놓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26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수기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하게 만드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를 세고 그 수에 각 지파별로 진을 편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행진하는 것이 민수기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뭐 동쪽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으로 해서 각각 세 지파씩 붙어 있고 가운데 성막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지었잖아요.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 남쪽, 그리고 중간에 성막이 끼고요. 그리고 서쪽과 북쪽, 이 순으로 행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걸 통해서 진을 움직일 때, 그죠? 그걸 표시로 이들의 민수기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한 세 곳 정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바로 이 민수기의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애굽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열국 광야, 여러 나라 광야로 개정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책은 보지 않도록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가지고 가셔서 꼭 책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강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강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죠? 35절에 에스겔서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던 그때 에스겔에게 얘기했던 이 말이 그 바벨론을 여러 나라 광야, 열국 광야라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전 광야, 그곳을 우리는 민수기 광야라고 하는데 이게 애국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방인의 때 해서 이것을 그냥 세상 광야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그러면 뭘 할까요? 바로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면 뭐 하죠?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여행이 훈련이 되어버리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게 하는 부분이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것도 훈련을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각 장별로 보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요약을 제가 좀 해놨거든요. 5장, 6장, 7장, 9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공동체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나실인에 대한 부분이 민수기서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나실인 하면 우리가 보통, 그죠? 술과 포도주를 금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삭도를 금하는 것. 그리고 시체나 가족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게끔, 이게 부정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명들이 나실인 서원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과 사무엘에 대한 나실인 서원이죠. 한번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삼손의 나실인 부분과 사무엘의 나실인은 조금 달라요. 측면이 뭔가 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사자를 통해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애 나실인 이렇게 하게끔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가나에서 한나 아시죠? 사무엘 엄마입니다. 사무엘 엄마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나실인 서운을 하는 거죠. 우리 밑에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고통을 모두 이제 가서 주의 여종에게 주는 내가 내 인생에 나를 여호와께 드리고 너를 내 머리에 놓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한나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어, 잘 보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죠? 삼손을 잘 보시면 좀 알 수 있고. 근데 저 본인이 서원하는 것은 그래도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 보여줬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가 나실인 서원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뒤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너무 길게 읽기는 힘드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잘라온 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마 갱그리아에서 나시는 선하지 않았나 추정해보는 그런 문구입니다.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브리시갈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물론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디모데가 나실인 서원으로 포도주를 아마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근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감사 훈련이 뭐 필요합니다. 물론 7장에 보면 그죠? 지파들, 지휘관들이 드려지는 성막 봉헌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물에 드려지는 모든 드려지는 이런 예물들이 다 동일한데 어떤 지파, 르우벤 지파부터 끝까지 12지파가 동일하다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각 지파별로 동일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굳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지파 각자에 대한 그죠?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막 완성된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막 부분에 대해서 종영 집사님이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월절의 훈련입니다. 유월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죠? 우리가 좀 전에 앞에 출애굽기 때 배웠죠. 그죠?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보시면 음, 첫 달, 그리고 14일에 원래 지키는데, 놀라운 거는 10일 날 이제 양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잡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가족들과. 양은 어디 있죠? 요즘 같이 뭐, 반려양 이렇진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은 양우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한 이 양은 그죠? 함께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런 6월절에 그 양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고 그 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패스오버로서 생명이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후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민수기의 유월절과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조금 사뭇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첫 달 여호와께서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일제 너희는 그렇게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날짜가 동일합니다. 첫째 달 14일 날 무조건 지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을 좀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때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 절기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때는 이제 행진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준비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끔 이런 식으로 유월절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훈련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 훈련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를, 공예배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교회의 예배를 지켜야 되냐? 물론 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함에서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그것이 아마 유월절처럼 그런 모든 절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절기를 통해서 시작했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 그런 거와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바람 강야 얘기입니다. 이제 시내 강야를 떠나게 되고요. 이제 바람 강야에 가게 되는데 바람 강야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한 38년 정도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일들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바람 강야에서는 거의 뭐 우리가 많은 모세와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원망 불편은 뭐 기본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보통 세 보면 한 네 번 정도라고 하네요. 물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 먹거리 때문에 그건 원망도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숫자가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원망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안 좋은 소리로 이렇게 한번 제가 5시를 넘으면 저를 째려보는 눈초리가 달라지겠죠? 이걸 그래서 보실게요. 그러니까요. 그게 광야에서 모세가 그런 한 200만 명에게 그런 모든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 야, 진짜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인데 실제 그 훈련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훈련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밀어붙이시죠. 근데 이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것을 죄송합니다. 뭐가 많이 저한테. 심판과 양육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이제 심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죠? 애굽 땅 강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 같이 내가 심판한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다 죽여버린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까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양육하기 위함이다. 그 광야 때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 때를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지만 너무 다른 두 느낌으로 쓰여져 있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9장입니다.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통해서 같이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 보기를 보아 그에서 처음 맹신들 현장에서 같이 그들이 바알을 가서 불쌍히 몸을 내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같이 생각하여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우상숭배로 가증하다. 그렇게 불렸는데 예레미야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거든요. 청년 때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울 텐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맞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의 결과로 보면,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훈련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또 원망은 하나님의 순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는 훈련 중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 훈련이 있습니다. 이 나팔 훈련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 그 군대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이제 요즘은 군대 나팔을 부나요? 안 불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나팔을 통해서 행진할 때 신호입니다, 신호. 이거는 통일성이죠. 누구나 이 나팔이 한 번 불면 어떻게 해라, 두 번 불면 어떻게 한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나팔 훈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통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광야의 행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 훈련에는 언제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먹거리 해결해 주셨죠. 그 먹거리가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에 대한 표현, 뭐 매출하기도 주셨지만, 만나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이런 표현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만나를 표현했습니다. 16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굴석건 가자인데 이것이 민수기 때 가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으시니 그 맛이 기름이 섞였대요. 꿀 같은 맛과 기름이 섞인 맛. 똑같은 만나인데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줄 때는 진짜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막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찔고 온갖 순한 방법을 요즘 레시피 많죠. 요리할 때. 막 레시피를 가동해서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기름 섞이고 느끼하고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만 불평들이 시작되고 또 민수기 20장에는 나중에 물 사건들이 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원만 불평 중에서는 또 비방거리가 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심으로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어, 저는 모세가 뭐 어떻게 보면 십보라고 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광야 때 십보라가 함께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스라고 하는 그죠? 이 여자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물론 뭐 그것을 취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취한 거 피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자기 형과 누나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방이라는 것은, 그죠? 누군가는 어떤 명분을 통해서, 그죠? 다른 속셈으로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많죠. 뭐,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이번 정치 이런 것들도 각자의 자기의 명분을 주장하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모세를 이런 그 비방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자기들도, 그죠? 지도자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 14장 같은 경우는, 정탐 이후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사건이죠. 실제 말하면 가데스 바나의 정탐 이후에 2명 빼고 나머지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4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정탐 이후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죠?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거인족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못 이겨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보고 이겨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애당초 그냥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훈련거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안 돼.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라는 걸로 애당초 모든 걸 포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거 하시라고 한 적 없으실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모세를 힘들게 한 사건이 바로 그죠? 당을 지어서 반대했던 그죠? 고라와 반역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이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아비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 있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 아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결과는 우리 종인 집사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됐는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죠? 아마 가나안 1세대들이 아마 많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나안 2세대들이 보고 있죠.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것들을 광야에서 계속 보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죠? 자기 부모 세대는 딸랑 2명밖에 없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잘해 보려고 했는데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은 아마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이 그 정탐 그 사건 이후에 보면 그죠?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간 게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로 죽이려 한다. 근데 신명기도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참 표현이 가관이 아니죠. 그죠? 우리들 입장만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모든 것들이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해가 되고, 그죠? 그것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탐권 이후에 원망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죠? 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들, 그죠?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시나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 강좌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각자의 상상 속에 하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상상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떠올려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것들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훈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꼭 이런 사건 이후에 어떤 훈련을 했는가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요즘 같으면 예배죠. 제사를 드리는, 그게 저는 사랑 훈련으로 써봤습니다. 나를 사랑해달라라는 그런 훈련이죠. 보시면 그 1차 민수 이후에도 술을 세고 나서 행진하기 전에 뭐 절기나 이런 것들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정탐권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제사나 안식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라 단 아비람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레위지파나 제사장 뭐 이런 위임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훈련 그리고 나중에 2차 민수회에도 그죠? 절기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아마 반복해서 계속 드려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고 보죠. 예배를 우리가 매주 같이 드리는 그거 너무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나요? 라고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반복 훈련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훈련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먼저 물사건을 한번 보면, 물사건을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는 머리바라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다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16절로 거기서 보엘에 이르러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우물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엘이라는 곳과 머리바라는 것은 다른 곳입니다. 머리바에는 다투어서 원망했는데 이 브엘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바에서는 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때리라고 하신 적도 없지만 하여튼 모세가 화가 나서 때렸죠. 그래서 물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부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부엘이라는 곳에는 오늘 누가 했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고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예. 그래서 이 물사건을 보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하지 않아도 물이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예배를 봅니다. 누가 어떻게 드리냐 보죠. 그러다가 정말 예배를 이제 보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을 보지 하나님을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안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를 본인이 드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기타 뭐 이런 재앙 사건이나 땅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들이 가게 됐던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그죠? 네, 모압, 그 당시 모압에 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큰 민족이 왔기 때문에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유브라데에 있는 정말 그 당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하여튼 잘 나가는 무당? 뭐 하여튼 어떤 그런 사수를 하는 그런 자를 불러와서, 그죠?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들에게 불행할 수 있게끔, 화를 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발람이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실제 이제 그래서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저주를 할지언정 하나님이 막아줄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내부 우리가 정말 그런 죄라고 하는 부패의 사건에 음행이라고 하는 사건에 동참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발람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제가 인구 조사할 때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를 좀 집중해 봐라라고 하는 이유가 시몬 지파가 이때 크게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민수기 2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다. 지금 여기 25장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알볼에 참여했던 그리고 거기 때 죽었던 사람이 시므리 족속인데 근데 이 족속이 그 당시에는 보면 뭐 크게 25장에는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31절에 이것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31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벌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 시딤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 당시 2만 4천 명.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 한번 봐보시면 시몬 지파 수가 확 줄어버리죠. 그래프를 보면 잘 보이나요? 예. 확 줄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우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동쪽 우리가 얘기하는 모압 평지에서부터 해서 가나안 동쪽 땅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도피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되죠. 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봤을 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배 훈련을 시키십니다. 평상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찬양과 응원 훈련을 통해서 기존의 원망과 불평으로 있었던 이들이 그죠? 함께 동력함으로써 그 사건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당연히 처음에는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복 훈련을 통해서 이 정복 훈련에도 우리 각자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함께 하자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고 그 가나안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가나안 서쪽 땅에 가기 위해서 선발대로 먼저 자원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저는 이게 민수기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될 수 없고, 변화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우리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빨리 왔죠? 18분입니다. 제가 좀 많이 좀 건너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가시면, PPT에 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명기스는, 결혼식이 아까 우리 김영준 목사님 말씀했지만 축사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렇게 말을 남길 때 꼭 원하고 부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모세의 설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를 한 세 단계로 나누면 좋다 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죠. 그죠? 자기 민족들의 역사들이 물론 가나안에 같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후예들이 기존에 자기의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잊혀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모세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그죠?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의 그 레위기서를 어, 모세가 다시 해석을 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해달라라고 재해석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 그대로 원문이라면 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요즘 같으면 뭐 판례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모세가 다시 재해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29장부터는 모세가 정말 유언으로 남겨서 그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는 역사, 율법, 그리고 유언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종현 집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여기 세 번째가 납신입니다. 저도 이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신시거든요. 저도 이 신자를 씁니다. 납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납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의 책계 이제 구조를 보면 모세에 있는 이 설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모세의 축사 부분, 그리고 유언, 이렇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짧게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모세에 대한 설교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쪽 아울과 광야와 바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 여기서 선포한 말씀 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라고 하죠. 말씀 선포해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설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을 통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죠, 목사님이 설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죠,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32장과 33장에 대해서 이게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대한 말을 전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이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에부터 4장까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역사는 아마 그 전반적인 그 1장에서 4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죠? 걸어왔던 길, 그 추억을 회고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년 강야를 회고했을 때 딱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사 교육과 그리고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에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여기서 보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 당시 모세 당시에 함께했던 눈으로 봤던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우리 아들과 손자에게 알게 해라는 것이 바로 역사 교육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그죠? 내 말, 이게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 말을 그죠? 오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식으로 따지면 제가 그냥 성경 교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그 당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아마 신명기에서 가장 길게, 가장 장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율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설교는 십계명 플러스 내기서를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율법 설교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늘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그 하나님 경외함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죠. 청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청종이라는 것은 정말 들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이후에 6장 4절에서부터 9절, 10절, 이까지 해서 이들에게 보면 매추자라는 걸 해서 늘 집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이런 기호로 쓰여져 있던 것을 만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기도할 때 테필라라는 것을 해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것도 감는 이런 할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마나 이런 데 쓰신 안에 성경 구절이 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영상을 잠깐 유대인의 독특한 생활 양식은 출입문에서부터 나타난다. Something that in a Jewish house, like when you come in, you see on the door, this is mezuzah. Mezuzah? Yeah, this is every doorstep has to have this on the door on the left side, and when we go inside, we kiss. 이게 Go 매추자거든요. inside. Because it's again, It's supposed to guard. It's supposed to guard. It's supposed to guard the house. If you are in the house, it guards you once while in your house. In the house, if you are out, it guards you. like when you go, when you come in. Maybe You have all this They- stuff. 마수자라는 일종의 부적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문에 붙어 있다. I like to see, let's see what.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율법인 토라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간다. 13세 이상 유대인 남자에게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성한 의무다. Each child is that feeling, and you put it on the with the bracha. You want to show it to you, or Please. you want to show it to you? The feeling. Yeah, I'm feeling. Yeah. Okay. 꼭 이걸 Okay. 기도를 Okay. 해야 You always kiss it, and you do it this way.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Into your heart. Go the heart.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는 Control your 감을 때 맵도 감고 이런 거 feelings, all that. And actions. Control 현장에서 as well. 갖고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With actions, and you put this way. You so you count 7 of them. 7. 7 krachot. Why must be 7? 머리와 팔에 독특한 성구상자를 착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7. Then you put filin shel rosh, control the mind. The mind, control the mind. You do it early in the morning before you even say shalom. You don't allow even to say shalom to your friends. And then you wear, you should put this way.
This is spiritual, and between your eyes, and this is the place. Between your eyes. This is between your eyes. They found it from Halakha Moshe Sinai, from different verses, from places, from other places. Yes. You see, 성구 상자 안에는 구약 성경 규절이 담긴 기도문이 들어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통제한다. 여기까지 in 보겠습니다. English.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봤죠. 자세히 봤으니까, 한 몇 구절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시니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둘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 출애굽기에 잘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모세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레위기 이제 설교들이 뭐 쭉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십계명 설교가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가 레위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뭐 이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보면 그 제사에 대한 것은 2장으로 줄였고요. 그죠? 뭐 어떤 것도 넣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딱 2절로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제 이제 법은 법대로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법을 잘 정리해 놨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굳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법에 따라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설명이죠. 약은 약사에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한번 봐볼까요? 딱 2절로 줄인 질병 관리에 대한 내용들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해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또 나병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그 판단에 맡겨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은 뭐 아까 우리가 레위기 보셨지만 설명 보셨지만 이 부분들은 그냥 가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중요히 봐야 될 것이 바로 모세의 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 같은 경우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관계의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는 거죠. 뭐 제가 아직 죽어보진 않아서 유언을 남겨보지 않아서 그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 이제 한 30분 남았으니까 마칠까 하겠습니다. 일단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언약을 좀 지켜달라. 그리고 나 이후에 여호수아가 내 후계자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좀 지켜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우리에게, 야, 좀 지켜줘. 지키면 얼마나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시죠. 물론 청유형은 맞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신 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굽히면서 야 이거 해줘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좀 오해인 것 같고 마치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어린냐 우리가 제가 지켜주면 복 주실 거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왔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복 받겠지. 이게 그 말이랑 뭔 차이가 있죠?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부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 너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어봐.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은 아니고요. 그런 모세가 중재자로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부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1장 3절에 보면 그래 나 이후에 여호수아가 함께 할 거고 너희가 가는 그 가나안 땅 함께 건너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이 율법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특정 대상자에게 주죠. 3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첫날, 우리가 첫날이라고, 첫날이죠. 우리 첫 시간, 김영주 목사님이 그 아까 신명기 31장 딱 띄워놓은 거 기억나신가요? 예?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 이거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씀을 매 초막적 며칠전마다, 그죠? 좀 해달라라는 부탁이에요. 근데 그런 부탁 속에서 오늘 이 에스라 성경 강좌가 아마, 도태가 되었고, 노호 목사님이 그로 말미암아 이 성경 강좌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무한도전 이 성경 강좌도 그거에 뭐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 그거를 저도 좋게 여기고 옳다고 여겼기에 제가 또 이렇게 강사로서 제가 느낀 걸 또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오늘 모세가 이제 줬어요. 그러면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또 나눠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유언으로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준행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9장과 30장에 가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아까도 우리가 준행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잘 따라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후계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역사설을 할 건데,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패착 중에 하나가 후계자가 안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이 해운교회 목사님 아직 젊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목사님도 후계자를 혹시 염두에 두신 분이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아마 제가 보기에 물론 뭐 나이가 들어야지 후계자를 꼭 뭐 이렇게 듣는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아직까지 염두에 둔 사람은 없는데, 저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경 강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그런 심정은 있어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나타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운대 목사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 물어본 겁니다. 참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마 성경 강좌도 다녀오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모세가 명령했죠. 받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목사님도 같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 번째는 율법 교육입니다. 이제 이 율법 교육은 아까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매 7년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발 좀 가르쳐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누군가에게는 쉽진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쉽지가 않죠. 성경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도 어려운데 성도가 어떻게 해?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하고는 조금 다른 어려움입니다. 목회자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목회자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고, 그 반대로 성도님들 있으시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계시면 각 교회, 지교회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맞나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군요. 그런 말을 했다가 쫓겨나나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축복하는 부분을 잠깐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펴볼까요? 32장과 33장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같은 경우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반대로 배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공의로우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을 뭐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주요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그런 심판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노래의 목적은 그죠? 물론 경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훈련,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신명기 33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각 지파에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각자 좀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보면 축복을 하지 않는 지파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지파인지. 그래서 오늘 32장과 33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3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분깃을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33장에 축복하신 하나님은 정말 번쩍이는 불, 시내산에 그때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의 모세의 축복 속에서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죠? 축복에 있어서는 모세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외면한 지파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지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32장과 33장이 좀 별개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실제 모세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하면, 좀 떠올리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때 누구는 요셉 같은 거는 막 담장을 넘어가는 이런 축복도 많은데 누구에게는 축복의 한 줄, 뭐 이런 축복도 있잖아요. 우리 요즘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도 돼요. 저도 읽을 때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랬다고 모세도 보면 지파를 다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한 공동체로 함께 물론 뭐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또 축복에서 쏙 빼버린다라는 것은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물론 뭐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모세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반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더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교육용 성경이다라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지금 보면 가르쳐라, 그리고 배워라, 알게 하라, 지켜 행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신명기 안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도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대신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꼭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 같은 경우도 신명기에서의 그 3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지키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가르치고 뭐 그런 이런 가르치는 낭독회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같은 경우 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여기 무한 도전 해운교회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신명기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 설교, 두 번째 율법 설교, 세 번째 유언 설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율법 설교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두 돌판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확장된 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내용들을 오늘 잘 담아져 있는 내용이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적용하면서 이 법을 이어가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설교에서는 정말 약속을 강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강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따릅시다. 오늘 우리 모세오경,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강좌로 이제 마무리가 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말을 다 못하신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조금 아쉽더라도 오늘 이 모세오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성경을 들춰내서 읽어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딘지를 좀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각 지교회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잘 또 들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토요일 또 하루를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감사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또 지식까지 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내일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웠던 이 모든 내용들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일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있을 강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이 강좌에 오신 또 멀리서 오신 또 많은 분들도 돌아갈 때 아버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